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보는 성경책은 새번역이기 때문에 새번역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성경책들도 참고하시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8절부터 함께 교독합시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의 힘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영어 스크립이 그 QR코드를 찍으시면 나옵니다. 제가 고백할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죄악의 세상에 직접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름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에 참 감사를 드리죠. 저는 이제 귀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연말에 좀 바쁩니다. 하루 건너서 계속 말씀을 준비해야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보다 이제 조금 어제니까 일찍 일을 마치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가끔 정말 1년에 한두 번인가 연락하던 지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인 뉴스에도 나온 소식이에요. 그분은 저와 나이가 같습니다. 그분은 제 중학교 동창의 남편입니다. 2018년인가 17년인가 튤립 축제 위에서 하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튤립 축제를 이렇게 걷다가 어떤 여자분하고 이렇게 됐어요. 네가 왜 여기 있냐? 중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라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되게 그 중학교 여자 친구죠. 그 만난 것도 신기했는데 참 그 남편이 인상적이었어요. 야, 거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같아 보였어요. 신앙이 너무 깊고 대화를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신앙이 너무 깊고 뜨거웠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에 사냐면 타코마 저 밑에 레이시에서 사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장로님도 되시고 그래서 축하드리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지난 19일인가
그 두 아들들 이제 저녁 식사 뭐 이렇게 챙기고 가는 길에 이제 차 좀 시비가 붙었나 봐요. 그랬더니 두 아들이 보는데 총을 맞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어제 그걸 봤어요. 처음에 사실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렸는데 부고가 올라오는데 나 장난하나 그랬어요. 이분이 좀 이제 좀 그래서 나는 안 믿어 그냥 넘어갔죠. 그냥 뭐 뭔 일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랬어요. 내가 어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허망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는 좀 이제 그 돌아가시는 그런 거에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아버지가 뭐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런지. 와, 이런 무정한 세상이 어디 있을까?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 그 성탄절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또 그 가족이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일까? 미망인 것 두 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매년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요. 이 죄악의 세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악은 연말이라고 해서 줄어들거나 하지도 않아요. 죄악은 이 어둠의 세력은 성탄절이라고 해서 멈추거나 쉬지 않습니다. 이런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죄악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고 육체의 제한적인 것에 있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탄이라고 하죠. 성탄을 자꾸 번역기로 돌리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자꾸만 얘기하더라고요. 프랑스어로는 그래도 노엘이라고 하는데 그게 성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어두운 죄악의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그저 태어난 것에 기뻐하고 생일 축하가 아니라 이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당당히 선포하는 그날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직접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뭔가 특별하고 신비스러워야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이 어두운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조금 더 성숙한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은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그 이름까지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이미 정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미가서 5장 2절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장소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어느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탄절은 구원을 약속하신 날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날이에요. 여러분은 이 성탄절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점점 어두워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절 예배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그런 뜻일까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예요. 그래서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지만 정작 말한 대로 경배드리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그걸 몰라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즐겁게 예배드립시다 그 뜻인데.
그래서 이 본뜻을 아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인사를 바꾸자 그러죠. 해피 홀리데이. 연말 연휴 잘 보내자는 뜻이겠죠. 기쁜 성탄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날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어둠 속에 살다가 큰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에서 빛이 비춰져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빛이 오신 날이다.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본 뜻을 아시면서 그러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 목사로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그 교회는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그 질문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날은 선포하는 날이고 인정하는 날이고 그리고 경배만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보다 마리아의 남편 약혼자 요셉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포인트가 많이 되어 있다고요? 요셉. 누가복음에 그럼 누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요셉보다 마리아에게. 거기도 동일하게 천사가 나타나요. 요셉에게는 놀랄까봐, 아마 믿음의 차이가 있는가 봐요. 놀랄까봐 꿈을 꾸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온 거고, 마리아는요 직접 천사가 찾아와요. 그거는 누가복음에.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임신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요, 아기 예수를 누가 인사하러 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이.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소식을 알려주고 목자들이 인사하러 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탄생이가 어떻게 들리세요? 꿈이나 환상으로 알려주시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별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냥 어디 무슨 동화나 소설같이 들리는데, 근데 왜 이렇게 천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의심도 들지요. 근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이 태어나실 때 이런 방법으로 알려주실까? 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부터 벌어지는 일, 이제부터 펼쳐지는 일들은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설득이나 설명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천사 이야기, 꿈 이야기 이렇게 하면 환상적이고 신비롭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펼쳐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이 세상이 받아들이거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요셉이 믿은 것처럼, 마리아도 받아들인 것처럼, 동방박사들도 그저 별을 봤지만 그 안에 믿음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목자들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으로 우리에게 분명해진 것을 믿는 거예요. 무엇이 분명해졌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쉽게 전해주는데, 어떻게 쉽게 전해주냐면 아기의 이름을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아기의 이름을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누구라고 지으라고? 뭐라고 지으라고? 예수라고 지으라고. 예수.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찾아오고 성령으로 임신할 것을 알리면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 그랬을 때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걸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에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이미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실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라는 이름보다 먼저 정해진 이름이 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 보이신 것, 이게 아기 예수의 탄생인 거예요. 공식적인 거예요. 그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너를 안아주면서 구원해놨다.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처럼 또 성취를 하고자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을 맞아들인,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놀라운 일, 정말 비과학적인 일, 비합리적인 일이 펼쳐지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인데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을 받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죄악에서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죠. 스스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봉사도 하고 막 경건해지려고 이 책 저 책 다 읽어갑니다. 밑줄 치고 읽고 여러 강의 듣고 또 막 먹는 것도 가려 먹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육체를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막 정욕을 다스리고 막 절약하면서 욕심을 다스려 보려고 합니다. 산속에도 들어가 보고 잠을 안 자보기도 합니다. 잠을 눕지 않고 앉아서 자는 것도 막 고행을 합니다. 말을 안 해요. 무건수행을 한다고 그러고 육체를 혹독하게 다루면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악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 성탄절은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인인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죄도 해결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죄악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미 죄악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와 상관이 없고 죄악의 권세와 상관이 없는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죄악의 굴레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압받지 않기 위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14장 6절 말씀,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왜 예수님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악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거짓의 죄악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의 결말인 죽음이 이분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악과 상관이 없고 죄악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이 얼마나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시겠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고개 끄덕 3번. 여러분, 성탄절은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비록 죄악에 또 다스림이 있고 죄악이 우리를 영향을 끼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숙한 성탄절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약속을 믿으십시오. 죄인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성탄절의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의 분위기는 누가 잡습니까? 아빠가 많은 선물을 들고 와야 분위기가 좋은 성탄절입니까? 올해는 성탄절이 훈훈하네 이래요? 아니면 막 교회가 의리의리하게, 아니면 주변에 어제 이제 이분 날 막 라이트닝을 좀 보면서 그래야지 이 성탄절 분위기가 이게 드립니까? 오늘 본문의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인데요. 10절 보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요. 일상은 살아가고 있는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면 어떨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천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한마디로 말하는데 온 백성에게 열애가 없어요. 큰 기쁨이 될 소식.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이 기쁨을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도 큰 기쁨이라고, 뉴스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뉴스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온 뉴스라니까요. 뉴스라는 단어에서 이 땅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본 소식이에요.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개념이나 계산으로 나온 뉴스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계,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소식입니다. 저주나 심판의 소식이 아니에요. 누구나 듣고 크게 기뻐야 할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갑자기 천사와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찬양을 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까 그 14절 그 부분도 어떻게 찬양했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14절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많이 매년 성탄절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알려주는 소식이고, 그리고 갑자기 천사와 많은 군대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일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지고 있다는 것, 내려와지고 있다는 것을 하늘의 천사와 군대가 가만히 볼 수 없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하늘에 어마어마한 소식이 내려왔는데 사람들은 막 두렵고 어리벙벙하겠지만, 그런데 천사들도 이 소식에, 이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하늘에 있어도 되는데 그들이 나타나서 이 땅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군대가 나타나서 갑자기.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얘네들의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뭐 하는 것 같아요? 막 궁전을 짓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이 늘 하는 게 있어요. 찬양해요, 찬양해요. 그들이 할 일은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인데 갑자기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있지 못하고 내려와서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적인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내려와서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한 거예요. 왜? 그들은 절대다 창조주 여호와만을 찬양하는 자들인데 그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도 내려와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분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천사와 하늘의 군대들이 직접 내려와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을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높여드리는 기쁨이 아닐까요? 성탄절은 우리가 즐기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선물을 주고받는 기쁨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에 제한된 이 땅에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절은 어마어마한 날이다.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날이에요. 오늘은 왕의 왕으로 오신 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은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인지 모릅니다.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의심만 가득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의미를 찾는 날이 아니고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성탄절이 신비롭고 놀라운 날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날입니다. 어마어마한 분, 엄청난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고백은 이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더 깊고 성숙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 예수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는 길 아기 예수님께